계시록 17장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큰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즉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존재에 있는데, 그 지배하며 다스려서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지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다스려서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심판의 자리에 가게 하는가? 세 가지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통치자, 즉 정사와 권세로, 둘째는 물질, 만몬으로, 세 번째는 성적 타락으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세상을 유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권세와 정사와 권세, 오늘은 이제 만몬, 물질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여인을 잘 설명하고 있지요. 이 여인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 입고 있다? 명품을 입고 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 화려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세상의 물질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 세상들로 하여금 그 가치에 물들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하는 존재가 이 무리에 앉은 큰 음녀였습니다.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 이 만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위치가 누구와 버금갑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게 무슨 의미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큼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이런 것은 뭘까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면서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지배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는 비견한 신적 존재, 그게 만몬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물질이 이런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움켜잡으려고 집착하지요.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지요. 맡기지요. 왜 그럴까요?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생존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이 만물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물질에 달려있다. 재물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에 집착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면 죽겠다, 이것 있으면 살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 영향력 또 존재의 어떤 의미를 이와 같이 인격적이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만몬에게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러 일으켜내는 존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 있는 존재, 그게 만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비견하여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처음부터 존재했을까?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또 채소들을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10절 쭉 내려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만 하면 그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때 우리는 그 물질, 재물, 즉 우리의 소유들, 나무의 열매, 곡식, 채소들을 보면 뭘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은혜를 확인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원래 물질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신뢰 가운데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서로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다? 물질이다,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가? 즉 이것을 자신의 생존의 근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는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특히 땅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17절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너가 먹을 밭의 채소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힘들어 얻습니까? 아니면 그저 은혜로 얻습니까? 힘들어 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힘을 쏟는 만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은근키가 가시덤불이 있고 수고하여야 얻으면 그 양이 풍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기에 딱 적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을 정도는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고 조화롭게 살아가기에는 뭔가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내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하루 먹을 치만큼의 양식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2, 3일을 먹을 수 있을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과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보면 비록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순종하여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하면 먹고, 처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것을 허락하신, 비록 땅이 저주가 받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그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고 손에 소유되어져 있는 것이 부족함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게 사라지는 순간 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쌓아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어리석은 부자 농장 주인을 만나게 되죠. 풍년이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야, 이제 이 풍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창고 새로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 가득 채워놓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살게. 이렇게 준비 잘 됐으니까 편안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자.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 참 어리석다. 너의 생명이 거기에 있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많이 쌓아놓은 재물이 뭐가 될 거니? 누구 것이 될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이 만몬되게 한 거는 원래 만몬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원래 재물, 물질, 이 땅에 허락한 재화, 뭐 이런 돈, 그냥 돈이라 합시다. 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함께 먹고 함께 이 땅에서 공유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거를 잘 쓰면 공동체가 문제없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공산주의세요? 성경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소출 자체가 딱 내가 먹고 나누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막 쌓아놓고 이럴 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에 자신의 생사 여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또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 많이 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왜 땅에 쌓으면 안 됩니까? 땅은 보물을 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탈취해 갑니다. 그곳이 땅입니다. 비해서 하늘은요, 좀, 동록, 도둑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나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가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강도가 없기 때문에 강탈당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그럼 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늘에 쌓는 것은 그 가치가 가치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되지고 발현되고 발휘되기 위함인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인용을 안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찾아서 같이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해석이 안 돼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청지기가 나오죠. 부자에게 이제 집에서 일하는,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담당, 큰 회사는 전무요, 조그만 회사는 총무요, 뭐 가게 같은 데는 사무원, 재정 담당하는 사무원, 어떤든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이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야, 이제 네 안 되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 이제 그만둬. 근데 그만두기 전에 네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했던 모든 재산들이 지금 어떻게 저장되어져 있고 누구가 빌려갖고 뭐 이런 것들 정리 잘 해서 장부 나한테 넘기고 그만둬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정리하려고 이제 그만둔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산수는 좀 하지만 밭을 매는 재주도 없고 뭐 다른 어떤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나가서 어떻게 할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생존할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겠네. 그래가지고 기름 100말, 여기는 100말 맞죠? 여기도 기름 100말을 이제 빌려간 사람이라면 빨리 오라 해갖고 50으로 해라고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밀을 100석은 80석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서 적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주인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호통을 치겠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뻑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칭찬받을 일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을 칭찬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방법은 옳은 방법입니까? 옳지 않은 방법입니까?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칭찬했다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칭찬했는 겁니까? 일을 지혜 있게. 무슨 일을? 자신의 삶을, 생존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롭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제물로 이 청지기는 뭘 한 거예요? 친구를 사귄 거예요.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은 뭐죠?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제물로, 물질로. 두 번째, 없어질 그 재물 생각해서, 재물이 없어질 때를 생각해서 뭘 했다? 영주할 처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의 역할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를 잘 알고 물질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뢰를 회복해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생존할 것을 길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얻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물질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잘못된 방법이지만 선처를 입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 은인일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물질은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로 사용하는 거예요. 뜨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그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 이 사람의 행함이,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나와 가족, 나와 이웃, 나와 연약한 자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신뢰를 회복하며 내가 이 은혜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뭘 말해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경멸하지 말고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경건이다. 갱상도가 돼가지고 경건이다. 너희가 금식하니? 왜 금식하니? 진정한 참된 경건한 금식이 뭔지 아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가 네게 와서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주면 너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그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 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낮은 덥지만 밤은 춥습니다.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다시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라. 무엇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고 그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 것,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고자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물질 사용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땅에 쌓는가 하늘에 쌓는가의 관건은 또한 뭘까요? 분별이겠죠. 분별. 자신은 열심히 하늘에 쌓았다 생각하는데 땅에 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은 부끄러워서 그냥 땅에 쌓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면서 했는데 하늘에 쌓을 수도 있어요. 분별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며 무엇이 진정한 의미이며 생명인지, 파멸에 이르는 것인지, 지혜인지 어리석음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숨어 있는 거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어요. 근데 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아는데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간증도 하는데 나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 것 같아.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진짜 힘들죠. 나하고 안 맞는 갑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믿기 힘든 거는 아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진짜 힘든 거는요, 아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특히 오늘은 이제 물질이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4절에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고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난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시느냐? 그들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래 그 재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자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신다? 솔로몬의 보다 더 영화로운 것을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맥이 이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눈에 비유해서 또 설명하고 계세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아플까요? 몸이 아플까요? 눈이 다칠까요? 몸이 다칠까요? 몸이 다치죠. 눈이 어둡다고 눈이 다치지는 않아요. 물론 눈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감각이 있어서 그렇게 눈을 팍 자기 손으로 찌르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찔리고 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이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이 찢기고 상하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온몸에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는 하겠어요?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게 아주 우리의 신앙함이 잘 정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형성되고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큰 엄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즉 물질 자체가 만몬으로서 자신이 생존을 책임지고 자신에게 오는 자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치와 오욕, 훼손, 또 오히려 그거를 탈취함으로, 이단들을 그렇잖아요. 탈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청교도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교도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면과 절제입니다. 근면함. 이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세상이 아무리 가치 없는 일처럼 보여도 거기엔 누구의 명예가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으면 그냥 설렁설렁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그 16장, 누가복음 16장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10절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해요. 16장 10절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으로 받아요. 자신의 일을. 그래서 어떻게 일할까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세상에 아무리 가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한때 여러분 요즘도 그러나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 에이, 소뚜껑 운전하는 게 무슨 별난 일이라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안 먹고 살 장군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관계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두가 함께 생존하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은 사명으로 딱 받지만 하는 일은 또 아니야.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욕 들어요? 말은 잘해. 근데 하는 거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근면한 자세예요. 그 다음에 절제예요. 근면하면서도 절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그 유럽의 부흥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특히 중산층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변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 했던 그 경제적인 부흥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헌신된 자들, 청교도이기도 하고요.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이제 기술직이면서 개혁주의자들인데 그들의 신분이 거의 다 기술직들이 아주 기술직들인데 프랑스가 이거는 오너스입니다. 1부, 2부는 없었어요. 위그노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 국가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로, 오스트리아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이탈리아로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이런 정신으로 일한 거예요. 청교도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런 정신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당연히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눈으로 일한 거예요. 이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이 일에 딱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관계를 맺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절제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게 요즘도 나타나잖아요. 외국에는 장관 하다가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그냥 걷어차고 사표 내요. 왜? 집에 아내가 갑자기 너무 아프고 해서 안 된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큰일이 생기면 내 가족에게.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런 개혁주의적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어쨌든 뭐 또 옆으로 자꾸 가는데 죄송합니다. 근면과 절제. 그래서 그들은 딱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합니다. 생산성이 엄청 높았어요. 그 일을 하는 시간에는 그 일에 뭐 근면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효과를 드러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 일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하는 이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구체적인 예까지 다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큰 음녀는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것이 나의 생존과 나의 안위와 나의 복락을 책임질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균형 있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이 에덴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제가 언급하듯이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림으로 허락받은 자예요. 못 누리는 것은 농담으로 네 책임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또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말하는 바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대로 자본주의의 맛에 빠져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맛을 쫓아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 그 바른 삶의 자리, 또 물질의 사용의 지혜를 얻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